다 함께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성전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를 벗어서 아들이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 오늘 주제는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다. 사랑의 사랑 요한이라는 또 주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수예배 또 주일예배는 구약인물, 수요일날은 구약인물, 또 주일에는 신약인물을 주제로 이렇게 해서 2022년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 이렇게 계속 했거든요. 유튜브에 보시면 강주 세리교회 치시면 뒤에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예.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잘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름 다 기억하시나요? 참 12제자 이름 외우기 힘들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름도 있고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 바돌로메, 요한, 빌립, 마태,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이름들이 있는데 참 사람 이 형제들도 있고 아주 가까운 관계도 있고 오늘 이 요한은 여러분 잘 아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이야기입니다. 요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죠.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에 오늘 요한의 이야기 잠깐 나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뭐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비하시다 이런 뜻이죠. 은혜로우시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었죠.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실 때 그물을 걷는 모습을 보고 막 팔뚝에 근육이 막 그물질을 하니까 또 그런 젊은 혈기와 또 내가 박력감 그런 거 보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을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지만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뭐였죠? 우리의 아들이었잖아요. 번개. 그만큼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죠. 거친 사람이었잖아. 우리 뱃사람으로 여기 이제 오셨지만 강주는 이제 바닷가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바닷가에 있는 뭐 회를 먹으러 가면 좀 부산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해 뜨는 거 보면 칼솜치가요. 고기 한 마리 이렇게 칼을 자르는 거 보면 해가지고 회를 딱 하나 만드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칼도 잘 쓰고 어떻게 보면 거칠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십니다. 부르셨는데 여러분 잘 아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여전히 자신을 바뀌지 않아요. 혈기와 또 이 다혈질과 또 사마리아 땅에 가서 누가 보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 하늘에 유황이 떨어져서 그냥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십시오 할 정도로 이 혈기만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여러분 잘 아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 잘 아는 요한 1~2~3서 그다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적으면서 그 안에 우리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랑이 가장 많이 나온 장이 요한 1서의 사랑이 정말 많이 나와요. 4장에 보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있다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있다고 아주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요한을 보면서 제 모습을 한번 보게 돼요. 아직 젊은 나이야, 아직 40대 중반이어서 아직도 많이 다듬어져야 되고 부족한 점이 있고 거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참 특별히 이거 육아를 하고 애를 키우다 보니까 참 언성이 안 높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조금씩 언성이 높아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자기 아들 내어주시까지 우리 사랑하셨는데 이 사진 안에 예수님의 12제자 다 만만치 않습니다. 세리도 있었죠. 여신다문도 있었죠. 또 거친 사람도 너무 많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들이 마지막에는 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이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채찍질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건이 요한복음 19장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솔직히 그 요한은 감수성에 예민한 시절에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제자에게 가장 어렸죠. 이거 오늘 본문 보면 여러분 보면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이모 여러분 잘 아는 살로메라고 합니다. 그 야고보의 요한 어머님 이모라고 해요. 이모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을 내어줬던 예수님께서 마리아 솔직히 남자 모습 예수님 곁에 있는데 다 어머니들이고 여자인데 예수님의 12제자는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여자들은 천대받았고 숫자 개념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마지막까지 눈물 흘리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가시멜 일관을 쓰시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도 그 곁에 참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보는 사람이 있었던 분들은 다 여자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유일하게 한 명이 다 있습니다.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은 누구죠? 요한이죠.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요한만은 원래 어린 나이니까 아마 그 나라 뭐 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건 모르겠지만 한 요한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서서 예수님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는 6시간 동안 마디마디가 뼈마디가 다 빠지고 아마 핏줄이 다 터지고 여러분 쓸개탄 포도주를 먹지 않았잖아요. 마취제와 같은 것을 마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아마 모든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을 다 봤을 겁니다.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 어렸을 때 빨리 복음을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은 이 대중문화가 매스컴이 이제 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지금 10대들이 이 마약 중독으로 해서 너무 많은 학생들이 지금 죽어가더라고. 솔직히 그런 기사를 보면 근데 알게 모르게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 너무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 아이들이 예수님의 아이들보다는 세상 문화에 너무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제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근데 이 요한은 이 어린 10년 때 아이 어릴 때 아마 제 생각에 한 10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예민할 때, 감성이 예민할 때 아마 세상을 모를 수 있는 그 나이에 가장 만났던 자신이 처음 만났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령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 가든지 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또 기쁜 순간에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솔직히 천주교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더 십자가를 깊숙하게 묵상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부활도 이렇게 십자가도 있겠지만 예수의 부활도 있겠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정말 깊게 알면 알수록 자신이 정말 예수가 필요하구나.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목숨이 있는 순간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어떻게 보면 점차적으로 자신이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까지 마지막의 고백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잘하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모든 6시간의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오늘 여기 가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겠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저희 교회가 좀 이 색깔을 설정할 때 제가 어떤 게 생각이 나면 이 강대상이 좀
푸른색이잖아요. 예수님 물을 제가 상징하고 싶어서 이걸 카페트를 설정했고 의자는 저희가 빨간색으로 예수님 피 이게 좀 여러 가지 이걸 세팅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 물과 피. 아마 요한에게는 정말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고 분노가 넘쳤고 지금 시대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뭔가 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뭔가 폭력이 일어나고 언어 폭력이 있고 운전자 폭력이 있고 뭔가 사람이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마 요한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날마다 자신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 자신에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멀리 떨어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 마리아와 또 오늘 또 이모와 글로의 아내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와 이 요한을 보면서 나도 바뀌고 싶더라고요. 정말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바뀌지 않는 나를 보면서 세상에서는 뭔가 바뀌려고 뭔가 하잖아요. 기회가 천선한다고 말하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내면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 안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3년 동안 사실 여전히 제자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삶.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나온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하고 있었죠? 그 문을 갖고 있었어. 내가 오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이제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옛사람을 장사시켜버리고 이제는 그 죽음 앞에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면서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 성령 충만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다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한테 막 벽고치고 불매 그런 은사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역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역사. 수많은 제자들, 지난주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 누가복음에는 정말 연약한 자들,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첫내반 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여인들 한 사람 고아와 가구를 만지시고 어린아이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막 품어내십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 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 당시는 아이를 이렇게 취급한다는 거죠. 저 물건과 같이 생각했으니까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니까. 근데 자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아이들을 보는 것도 너희들 막지 말라 그랬거든요. 고아와 가구. 3G로 보면 마태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만 마태는 정말 천대받고 그 나라 민중에 아주 너무 나쁜 놈이라고 죄인 취급받았던 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에 수많은 죄인들과 고아와 가부들 모여서 잔치를 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 이 요한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서 요한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든든히 성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 이유를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성도님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영원히 사랑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근데 뭔가 사랑이 식어져 가면 첫사랑이 처음사랑이 식어져 가면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며 생명으로 변한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의 공으로 이르느니라. 저희 말씀을 잘 들으면서 저희 말씀을 참 마음에 많이 이렇게 새겼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니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사역도 하고 초등부 사역도 했고 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말 잘 들으면 다 좋겠지만 말 안 듣는 애들은 정말 말 안 듣거든요. 쫓아가고 교회에 오라고 그렇게 연락해요. 교회 왔어요. 그럼 도망가요. 그런 아이들 잡아가면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앉혀놓습니다.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까지 해야 돼. 미움도 받고 아이들한테 미움 받는 건 먼저 이제 부모가 그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뭐라 그러면 그래서 참 그러다 보면 지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제 심령 가운데 새겨집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두 달 돼갔는데 성도에게서 해가지고 초청교육을 한다 그러면 작은 교회잖아요. 그래도 한 몇 개월 하고 뭐 1년 정도 하고 한 몇 개월 하고 그런데 제 마음에는 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한 명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를 전해야 된다. 왜? 사랑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전히 사망 안에 있다. 사망 안에. 이 말의 안에는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이 변화되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요한과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에 미문에 항상 앉아있던 이 안질뱅이 항상 봤어요. 근데 그때는 봤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근데 그날은 기도하고 구실 기도하러 가는데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질뱅이를 남의 뜻에 안질뱅이 된 자를 보고 나서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세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지인들, 가족들 어떻게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거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 우리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역경이 찾아왔어요. 배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그때 감옥 가보면 성지순례 가보면 아주 땅굴 깊이 파놓은 거니까 빛도 없는 것이니까 찬양합니다. 갑자기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진동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그를 지켰던 간수가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아마 그때는 간수가 도망가면 아마 그런 자가 도망가면 이제 바울과 실라 잡혔으니까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목숨을 끊지 마. 네 생명을 주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의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활력과 찾아옵니다. 어떤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우리가 요한의 삶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승에 보면 이 모습 마지막까지 이제 예수의 어머니를 보셨잖아요.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보면 핏줄이 같은 가족일 수도 있겠지만 피가 섞이지 않았던 가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누구를 맡겨요? 어머니를 맡깁니다. 가족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성령 안에 한 공동체가 됩니다. 한 가족이 됩니다. 저는 처음 뵀잖아요. 처음 뵙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한 자녀가 가족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요한이 이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을 마리아를 모십니다. 그리고 밤모습에 갇히기도 하고 이제 아마 나이 들어서 몸을 못 움직였대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요한을 다 이렇게 수발 들었겠죠. 근데 이 요한이 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했다.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그러면 제자들이 폭폭 울었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화 시대에 유튜브 보면 좋은 음악과 좋은 설교와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 때문에 펑펑 울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눈물이
어떻게 보면 식어져 내려가는 없어져가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만나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마치 이 순간에 제가 왜 강당에 있을 때 참 저는 정말 많이 울고 했거든요. 참 이게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설교 듣는 사람들은 좀 부담돼요. 근데 어떤 신용을 하면 마치 십자가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서 있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누구들도 예배를 드려요. 정말 설교를 할 때. 그때 내 마음 가운데 그 현장이 2000년의 현장이 지금의 현장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오늘 한 분 한 분 오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2000년대 역사지만 또 우리가 만났겠지만 마지막 요한이 말하기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교회 또 미국교회도 2년 동안 한 일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교회도 2년 3년 동안에 일반 호청교회가 문을 닫고 어떻게 보면 온라인 체제로 가면서 교회 수가 한 70%, 많게는 50%.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 만나는 사람보다 정말 교회에 쉬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